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 마감하는 시간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또 정리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역사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은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11절까지입니다. 1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셔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성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뜻으로 기도의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지성면 감천이라는 말이 의도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기도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는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단순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아낼 때까지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지 또 어떻게 응답될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반신반의하는 마음은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두드리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를 부연 설명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과 생선을 구하는 예를 들어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먹던 떡은 둥근 돌덩이 모양으로 생긴 커다란 빵이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돌덩어리를 떡이라고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생선 중에 장어류는 그 긴 생김새 때문에 뱀장어라고 불립니다. 가물치는 길쭉한 몸과 머리가 뱀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은 스네이크 헤드, 뱀머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뱀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기에 아들이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들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탕자는 호랑망탁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게다가 큰 흉년이 들자 탕자는 궁핍해졌습니다. 생계를 해결할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탕자는 어떤 부류의 아들이었을까요? 탕자의 형이 말하기를 이놈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형의 이러한 말은 탕자가 구제불능인 탕자로 불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탕자가 받을 것은 책망과 징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탕자는 재산을 탕진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던 되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탕은 언제나 스스로 궁핍해지는 징계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돼지치는 일이 얼마나 극한 직업이었는지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탕자에게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탕자에게는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탕자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했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탕자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이었다라고 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어 목숨을 부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난 날부터 대문 밖에 서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동네 입구에 들어설 것을 본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달려나가서 그를 얼싸 안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받는 아들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한 번 아들은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남녀평등의 시대에 아들이 자꾸 강조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남녀 차별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성도만 존재할 뿐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차별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들을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회 관습과 통념상 아들은 후사였고 상속자로 기업을 물려받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이며 상속자이며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기에 아들이라는 자격을 부각시켜서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유대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족을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출산입니다. 혈연으로 얽힌 가족입니다. 둘째는 입양입니다. 법으로 만든 가족입니다. 우리는 양자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의의 후사가 되었으며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 죄를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을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양자됨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서 양자 삼아주시고 얘들아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아빠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들의 신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의 신분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성도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의와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의심을 주는 종의 분노를 벗어버리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구한 것을 받고 찾던 것을 찾아내고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결실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노이 성결학교에 성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자격도 없고 구할 능력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또한 후사의 권세를 가지고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빼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주기를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